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8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시편 18편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는 변화와 또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그 변화에 잘 순응하고 또 잘 대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낄 때도 있고 긴장이 될 때도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그걸 마주하면서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위기 앞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또 이 변화의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떤 중심을 잡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의 길을 또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오늘 표제어처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전체로 나눈다면 5권으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권, 제1권은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인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표제어라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제어를 통해, 이걸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의 배경, 그리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의 노래, 승전의 시, 승전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표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생명의 위협,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이 추격과 또 위협 속에서 또 주변의 모든 원수와 그리고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때의 상황에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 지금 다윗이 그 마지막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그 경험을 다 담아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까? 자칫하면 얼마나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살피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요, 그 상황 속에 만약에 이 고백을 했다면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묻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시편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정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간증이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감사의 시, 찬양의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아시는 것처럼 단단한 바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바위라는 거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바위는요, 정말 피난처이자 또 적군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지가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자신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었고 방어 기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나의 요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것은 높은 곳에 있어서 적들의 침략이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견고한 성이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적들이 공격을 해도 자신에게는 그 공격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 속에 요새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마다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구원자요. 그리고 바로 피난처,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거죠. 건지시는 거니까 탈출구를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 보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구원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뿔은요. 바로 뿔은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뿔은 힘, 왕권, 승리 이런 부분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구원의 뿔 같아서 그것이 늘 승리하게 되어 있고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요, 지금 반석, 방패,
산성, 구원, 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붙이기도 하는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각자가 가진 뉘앙스에 맞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마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가 지금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다윗을 계속 붙잡고 가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보다 그런 일반적인 표현보다도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러한 시기 속에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온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여서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에워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을 가르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정말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로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늘을 가르고 구원해 주셨을까? 19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깨달았고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더욱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있었기에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마음에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30절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3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록 하셨다. 36절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그 마음이 곤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49절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 누구나 마주하게 되죠. 그 위기 속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요새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표현처럼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친히 우리 위기에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친히 오셔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쩌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싸움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34절에 보았더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싸움에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피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두고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